천연왕국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계시록 20장은 내용이 뭐라? 천연왕국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천연왕국은 이제 세 분류로 나누어집니다. 크게 크게 세 분류. 하나는 전천년설입니다. 천연왕국은 성도가 이제 그리스도와 재림하시는 예수와 더불어 천년 동안 이 땅에서 어디서? 천국 가는 게 아닙니다. 이 땅에서 왕노릇 한다는 겁니다. 그럼 휴거한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 휴거는 공중에 잠시 우리가 올라가서 주님을 영접한다고 되겠습니다. 공중에서 이 영접이라는 말이 갔다가 오는 것을 말합니다. 그 떠가지고 사는 게 아니고, 공중에 떠가지고 사는 게 아니고 상강까지 우리를 영접하러 나왔다, 뭐 이런 말이 있거든요. 사도행전 28장에 보면 로마에 있는 성도들이 바울이 로마로 온다는 말을 듣고 삼간이라는 부두, 바다 배 타고 왔거든요. 부두까지 이제 영접하러 나왔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 말은 우리말로 하면 픽업입니다. 공항으로 가서 사람 모시고 집에까지 오는 거. 무슨 말인지 이해가 왔지요? 그래서 그리스도와 더불어 공중에 떠가 있는 게 아니라 또 천국 가쁘는 게 아니라 이 땅으로 다시 와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서 각자의 상급을 받습니다. 그 상급을 받고 천년 동안 예수와 더불어 뭐 하는 거? 왕노릇하는 거. 이걸 가리켜서 천연왕국이라 합니다. 이 천연왕국은 세 분류로 아까 나눠진 데 있지요. 전천년설입니다. 그 기준이 어디냐면 예수 재림이 언제냐? 다시 천연왕국의 기준이 뭐냐면 예수 재림이 언제냐? 예수 재림이 천연왕국 전에 있으면 전천년설입니다. 간단하지? 뭐 어렵나? 천연왕국 후에 있으면 예수 재림이 언제냐? 예수 재림이 천연왕국 뒤에 있으면 후천년설입니다. 무천년설은 뭐냐? 딱히 천년왕국이 없고 그냥 예수의 초림부터 재림까지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요 기간이 예수의 초림부터 재림 사이의 기간이잖아. 요 때를 천년왕국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무천년설주의자들입니다. 이해가 오나? 이제 안 오면 이걸 어떻게 해야 되노? 때려야 되나? 다시 천년왕국을 세 분류로 나누는데 기준이 뭐냐? 예수 재림이 언제냐? 예수 재림 전에 천연왕국이 오면 전천년설자들은 7년 대환란을 주로 겪고, 요즘 또 이상한 것들이 일어나고 안경닥하는 것들이 있습니다만 7년 대환란을 겪고 그 다음 예수가 재림하고 그 다음에 천연왕국으로 들어간다. 이게 이제 전천년설주의. 참고로 저는 제 개인적으로는 전천년설주의자입니다. 저는 근데 신학을 좋아하지 않습니다. 이 천년설 자체가 신학 용어이기 때문에 저는 좋아하지 않습니다만은 굳이 그래도 목마르다. 굳이 그래도 네가 천년설이 뭐냐라고 물으면 신학이 아니라 그냥 성경을 이렇게 놓고 볼 때에 예수가 19장에 재림하고 20장에 천연왕국이 이루어지잖아. 그러니까 뭐야? 소가 임밖에야. 성경만 들여다봐도 전천년설인데, 그 이제 세대주의적 전천년설이었습니다. 이거는 뭐냐면 이 세상 돌아가는 것을 자꾸 성경에 끼 맞추려 합니다. 예를 들어서 바코드 나오고 또 베리칩 이런 거 나오면 이게 666이라고 쉘이 갖다 붙이는 것들. 진짜 내가 보기엔 인기는 있는데 마지막 신호 이런 거 쓴 놈들이 있거든요. 그 인기는 있지만은 이런 것들이 여러분 이게 맞을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그 666은 바코드나 베리칩이나 이런 게 아니라 저 그리스도의 신상한테 엎어져 절한 거하고 연결이 돼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거하고 아무 상관없이 뭐를 오른손에 손에 베리칩을 박으면 어째 된다?
내가 보기에 완전히 개소리를 성경 떠나서 지 마음대로 하고 다니는 것들인데 의외로 그것들이 또 인기가 있습니다. 책도 잘 팔리고 그래서 늘 존재하는 것 같습니다. 세대주의적 전천년설자들이. 그 다음에 이제 후천년설은 뭐냐? 복음이 증거된다는 겁니다. 복음이 이제 땅끝까지 증거돼서 세상이 저절로 복음화되면서 좋아지고 성도가 왕노릇 하다가 예수가 재림한다는 겁니다. 그 끝에 예수가 재림한다는 겁니다.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WLI라는 그 학교를 굉장히 좋아합니다. 그 와그너, W 와그너, L 리더십, 그 다음에 뭐야? 인스티튜트. 그래서 제가 그 학교를 좋아하고 저도 다니기도 했습니다만은 거기는 이제 후천연설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좋아하는 거는 좋아하는 거고 또 이건 아이라고 보는 거는 아이라고 보는 거. 뭐 좋아한다고 해서 100% 다 받을 필요는 없잖아요. 그래서 이제 WLI의 단점이 있다면 후천연설을 주장합니다. 복음이 증거. 물론 나도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복음이 증거대가 세상이 복음화되고 그래서 성도가 왕노릇 자연스럽게 하고 그 다음에 예수가 재림하면 좋겠습니다만은 성경 자체를 읽어보면 세상은 점점 더 악해져 가지 복음받고 좋아지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무천연설주의자가 있습니다. 무천연설주의자는 천년왕국이 딱히 없고 예수 초림부터 뭐까지가? 재림까지가 천년왕국 기간이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하는 자들입니다. 그러면 이제 뭐에 걸리느냐 하면 고린도전서 6장에 걸립니다. 어디에 걸린다고? 고린도전서 6장에 보면 바울이 길길이 뛰는 송사사건이 나옵니다. 무슨 사건? 송사사건. 이게 무슨 말이냐면 성도들끼리 어떤 뭐 재산 문제나 이런 걸로 다툼이 생겨서 세상 법정에 가서 대가리를 뒤밀고 재판을 받았습니다. 바울이 이것 때문에 진짜 막 길길이 날 때입니다. 야! 네가 왜 흥분을 하냐? 야! 성도가 장차 세상을 심판할 줄을 알지 못하느냐? 성도가 세상을 재판하고 세상을 심판할 것인데 왜 믿지 않는 불신자한테 대가리를 뒤밀고 재판을 받냐? 이렇게 이야기하고 그 뒤에 보면 성도가 천사를 심판할 줄 알지 못하느냐? 그래서 성도가 천사도 다스리고 재판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왜 세상 법정에 가서 대가리를 뒤미냐? 그럼 이제 무천연설에 의하면 이런 세상이 지금 있어야 됩니다. 지금이 천년왕국이라면 우리가 세상을 다스리고 왕노릇 해야 되는데 내가 보기에 반대인 것 같습니다. 우리는 여전히 세상 법정에 가고 여전히 대가리를 숙이고 그러고 있습니다. 말씀대로도 안 살고 천년왕국이 이때라고 보기에는 좀 무리가 있습니다. 무리가. 제가 보기에는 뭐가 성경적이다. 전천연설이 그중 성경적인 것 같습니다. 오늘 본문 20장은 내용이 간단합니다. 천년왕국 시전에 무슨 일이 있느냐? 천년왕국 끝나고 무슨 일이 있느냐? 간단해 안 간단해? 소가 임밖에야 다 외울 수 있는 소들도 외울 수 있는 소들도 천년왕국 전에 무슨 일이 있느냐? 천년왕국 후에 무슨 일이 있느냐? 소도 외울 수 있는 천년왕국 내용이 뭐라? 전에 무슨 일이 있느냐? 천년왕국 때에 무슨 일이 있느냐? 천년왕국 끝나고 나면 무슨 일이 있느냐? 두 개씩 이야기합니다. 천년왕국 때에 무슨 일이 있느냐? 미혹하는 자 사단이 결박돼서 천년 동안 세상을 미혹하지 못하는 일이 벌어집니다. 됐나? 그 다음에 성도가 그리스도와 재림 예수와 더불어 천년 동안 땅 위에서 왕노릇하게 됩니다. 이 두 개가 천년왕국 시전에 있을 일입니다. 누가 결박돼서? 사단이 결박돼서 어디에 갇히고? 무저갱에 갇히고 그래서 천년 동안 세상을 마지 못하는 미혹지 못하는 세상이 오고 두 번째는 성도가 재림 예수와 더불어 천년 동안 많은 왕노릇하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 다음 천연왕국 끝나고 나면 무슨 일이 있느냐? 곡과 마곡 전쟁이라는 전쟁이 있습니다. 여기가 무슨 동이야? 마곡. 여기서 전쟁이 있을란가? 곡과 농담이다. 또 골 빠진 것들이 또 웃자고 말했는데 죽자고 덤비지 마라. 곡과 마곡 전쟁이, 천연왕국 끝나면 무슨 일이 있느냐? 곡과 마곡 전쟁이 있을 것이다. 근데 내가 보기에 전쟁이 아니라 심판이라고 보셔야 됩니다. 하나님하고 뭐 인간들하고 무슨 전쟁을 나눠야.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백보자 심판이 있습니다. 뭐가 있다? 백보자 심판이 있다. 여러분, 기왕이면 천연왕국을 누리시기를 축복하고 그때의 왕노로 타시기를 축복합니다. 보자 1절 시작. 또 내가 봄에 천사가 무저갱의 열쇠와 큰 쇠사슬을 그의 손에 가지고 하늘로부터 내려와서 또 내가 보니 천사가 뭘 가졌다? 무저갱의 열쇠. 경상도 말로 무저갱의 쇠대. 무저갱의 열쇠를 가지고 손에 두 가지를 가지고 옵니다. 두 번째는 쇠사슬. 어느 놈을 꽁꽁 묶으려고 두 손 두 발 꽁꽁 묶으려고 뭘 가져왔더라? 쇠사슬을 가져왔더라. 요걸 요즘 말로 각색하면 짭새 천사라 할 수 있습니다. 경찰 천사, 짜바리 천사. 그 야가 뭐 들고 왔느냐? 감옥 열쇠를 들고 오고 범인을 하나 잡아가 처리하려고 감옥 열쇠를 가져오고 그 다음에 뭘 가져왔더라? 수갑. 요즘 말로 각색을 해야지. 수갑을 하나 들고 왔더라.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걸 가지고 하늘에서 내려왔습니다. 하늘에서 내려왔으면 디비디비 이거 해야 되는데 뭐 하느냐? 여러분 이제 한번 물어보십시다. 만약에 여기 예배하고 있는데 경찰이 들어닥쳤다. 중국 같으면 공안이 들어닥쳤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 관심사가 뭐겠습니까? 그렇습니다. 대단한 아줌마가 여기 왔습니다. 누구를 잡으러 왔냐? 양 목사 잡으러 왔냐? 아니면 그렇지, 아줌마를 잡으러 왔냐? 아니면 뭐 우리 교회는 아직까지 장로가 안 세워졌지만 뭐 장로를 잡으러 왔냐? 이태호 집사 잡으러 왔냐? 뭐 이런 게 있겠지요. 그래서 누구를 잡으러 왔냐? 2절 시작. 용을 잡으니 곧 옛 뱀이요 마귀요 사탄이라 잡아서 1000년 동안 결박하여 누구 잡으러 왔습니까? 용 죽겠지. 용 잡으러 왔다는 겁니다. 용을 잡으니 이 용은 여러분 별명이 많습니다. 아주 인생이 꼬인 놈이고 복잡한 놈입니다. 인생이 복잡하니까 이름들이 많은 거야. 너 이름이 뭐야? 이러면 뭐 어디 가면 뭐 그렇지. 뭐라 해야 되노? 뭐라 해야 되지? 이름이 왜 여러 가지 놈이 있잖아. 나는 뭐라 하지? 불량자들. 이름이 여러 개인 사람. 나는 뭐라 해야 되지? 내 이름은 뭐야? 내 이름 옛날에 내 별명이 똥개였습니다. 잘 크라고 똥개라고 지었습니다. 그래서 똥개양, 또 뭐 패스트, 교회 오면 패스트양, 또 밖에 가면 뭐 예를 들어서 뭐 또 다른 거 쓰고 이런 식으로. 일마 이거는 이름이 맞는데 옛 뱀입니다. 뱀이면 뱀이지 왜 옛 뱀이냐? 옛날에 그렇죠. 선악과를 먹으라고 그거 먹으면 하나님하고 똑같이 된다. 지금은 레벨이 하나님보다 약간 떨어지지. 그거를 하나님이 알기 때문에 먹지 마라 인기다. 그 먹으면 지혜와 능력이 하나님하고 똑같이 된다. 그래서 아담과 하와를 미혹했던 그놈. 그래서 옛뱀이라고 이름을 지었습니다. 그 다음에 마귀요. 마귀는 집사님 마귀가 뭐요? 디아볼로스.
디아볼로스가 뭐요? 그것까지는 안 봤나? 비방자라는 말입니다. 뭐 하는 자? 비방하고 참소하는 자. 여러분, 이제 마귀는 비방하는 자입니다. 죄를 짓게 만들고, 아까 옛 뱀이니까 깨는 일을 할 거 아니야. 아담과 하와만 깨고 그 일 끝냈습니까? 아닙니다. 여러분. 오고 오는 세대에 온 땅을 두루다니며 사람을 깨는 일을 하고, 깨고 나면 뭐 하느냐? 비방합니다. 천국 가서 비방하고 참소하면 되는데, 이제 부활하고 성천한 예수가 제일 먼저 한 게 요한계시록 12장 설교를 들으신 분은 알겠지만은 가장 먼저 한 게 미가엘을 시켜서 사단을 천상에 의해 참석하지 못하도록 내쫓았다 했지요. 요때 이후로는 비방이 하늘에서 비방이 안 됩니다. 그래서 비방을 끝냈느냐? 아닙니다. 그 사람 양심에 와서 네가 그러고도 목사냐? 네가 그러고도 권사냐? 네가 그러고도 장로냐? 네가 그러고도 선교사냐? 이렇게 많은 비방하는, 그래서 디아볼로스, 비방하는 자입니다. 사단은 이름이 여러 가지인데 하나는 예뱀, 미혹하는 자요. 하나는 많은 자요? 비방하는 자요. 그 다음에 사단이라고 하는, 사단은 헬라어로 사타나스라는 말인데 이건 대적자라는 말입니다. 뭐를 대적하고 뭐를 대적하느냐? 하나님을 대적하고 성도를 대적하는 겁니다. 뭐를 대적하고? 하나님을 대적하고 뭐를 대적한다? 성도를 대적하는 대적자가 사단입니다. 이 놈을 잡아서 1000년 동안 뭐 한다 했습니까? 결박한다 했습니다. 1000년 동안 결박해서 옥에 딱 처여붑니다. 아까 무적행의 열쇠를 가져왔으니까 무적행에 처여붑니다. 그러면 여러분 무슨 일이 있을까요? 그 뒤에 더 느껴봐. 3절 시작. 무적행에 던져 넣어 잠그고 그 위에 임봉하여 천년이 차도록 다시는 만국을 미혹하지 못하게 하였는데 그 후에는 반드시 잠깐 놓이리라. 예, 무적행에 던져 넣어 잠그고 그 위에 임봉하여 천년이 차도록 다시는 미혹하지 못하게 하였는데 이래 돼 있지요. 여러분 앞절을 봐. 앞절을 잡으니, 용을 잡으니, 그 다음에 결박하여, 듣게봐, 던져 넣고 잠그고 임봉했다가 5개의 동사가 다 부정각으로 되어 있습니다. 뭐로 되어 있다고? 부정과거는 그렇습니다. 미완료하고 틀린 게 뭐냐면 과거에 계속해서 일어나고 있는 일이면 미완료입니다. 근데 한 방에 빡 일어나고 없어진 일들은 다 부정각을 씁니다. 그러니까 옛날부터 잡으려고 했는데 실패해가지고 천사가 계속 싸돌아다니고 용은 계속 용용 죽겠지 하고 도망다니면 뭐로 써야 되는데? 미완료로 써야 되는데 딱 가가 한 방에 요 놈이라고 딱 잡았다. 그러고 옥에 처였다. 그 다음에 뭐 던져 넣었다, 잠갔다, 뭐 이거 전부 다 뭐로 돼 있다고? 일부정각, 부정각으로 돼 있다고. 이게 여러분 전부 다 뭐에 일어났단 말입니까? 한 방에 일어났다는 말입니다.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이 말이 무슨 말이지? 한글인가? 중국인가? nothing. 똥도 아닌 새끼다. nothing. 똥도 아닌 새끼다. 이렇게 하죠. 사단은 똥도 아닌 새끼입니다. 천사 하나가 딱 가가지고 잡았어. 결박하여 던져 넣고 잠그고 기 나오지 막 하면 1000년 동안 기 나오지 막 하면 잡혀서 던져지고 1000년 동안 못 기 나오는 똥도 아닌 새끼다. 이렇게 보셔야 됩니다. 우리가 사단을 크게 봅니다. 사단은 십자가에서 근세를 잃었다는 걸 아셔야 됩니다.
골로새서 2장 15절 정사와 권세를 벗어버려가 무장을 해제시켰다. 원래 사단은 무장하고 있거든요. 요한계시록 9장에 보면. 근데 벗어버려 밝히 드러내시고 무장 해제됐다는 것을 밝히 온 천하에 드러냈단 말입니다. 밝히 드러내시고 십자가에서 승리하셨느니라. 십자가에서 그의 권세가 깨져서 천사 하나 시켜도 떡사발이를 치는 게 사단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럼 이게 이제 잡혀가지고 1000년 동안 뭐 영원히가 아닙니다. 1000년 동안 무적행에 결박돼서 못 나온다는 겁니다. 그 이야기를 왜 하느냐? 천년왕국 기간에 있을 일이 뭐냐라는 걸 이야기하는 겁니다. 천년왕국 기간에 첫 번째 있을 일은 미혹하는 자, 정죄하는 자, 사단이 1000년 동안 뭐에 있다는 겁니까? 무적에 갇혀 있을 것이다 라는 말입니다. 그러면 무슨 일이었겠습니까? 미혹하는 일이었겠지. 우리가 꼬실림을 당하지 않겠지. 미혹이 꼬시는 거라면 꼬실레이션 괜찮은 용어인 것 같죠. 우리가 미혹당할 일이 없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천년왕국의 복은 이것입니다. 우리의 본성이 좋아진 것입니다. 첫 번째는 우리의 본성이 좋아지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가 재림하면 우리가 신령한 몸으로 바뀝니다. 이거를 성경적 표현으로 하면 뭐게? 몸의 구속이라는 겁니다. 예수가 재림하면 먼저 죽은 자들의 영이 예수와 함께 내려와서 죽은 자들의 몸띠가 일어나면 그거하고 합쳐져서 신령한 몸으로 바뀌어서 삽니다. 살아있는 우리는 그거보다 조금 늦게 살아있는 채로 신령한 몸띠로 바뀝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나? 그러면 그걸 뭐라고 하느냐? 몸의 구속이라 합니다. 몸의 구속을, 그래서 로마서 8장 23절에 보면 성도는 몸의 구속을 기다린다 했습니다. 그 다음에 또 어디에 이런 말이 있어? 고린도전서 15장 51절 52절에 읽어보면 예수가 재림할 때에 홀연히 우리 몸이 변한다 했습니다. 홀연히 우리 몸이 신령한 몸으로 바뀝니다. 이거는 이제 어떤 몸이냐면 안 죽는 몸, 그 다음에 재성이 없는 몸. 재성이 없는 몸. 우리가 지금은 재성이 있나 없나? 몰라. 우리 이태호 집사나 재성이 없을까? 그 나머지는 다 재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친구 마누라인 전도사님도 재성이 버글버글합니다. 그런데 뭐 재성이 없다는 게 말이 되나? 근데 우리가 신령한 몸으로 바뀌면 뭐가 없다고요? 재성이 없습니다. 옛날에 내가 진짜 나를 비참하게 생각한 적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게 뭐냐면 기도하고 있는데도 저거를 지킬까 이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때 정말로 나 자신이 비참했었습니다. 내가 기도하고 있는데, 내가 성경 읽고 있는데도 나를 괴롭혔던 그 사람이 생각이 나고 저걸 죽일까? 그러니까 한편으로는 하나님 이러고 있고 한편은 죽일까? 이러고 있는 겁니다. 우리 안에 뭐가 있는 겁니까? 죄성이 있는 겁니다. 내만 그런 것 같이 비웃지 마요. 비슷하다 니네들도. 근데 우리가 예수가 재림할 때에 뭐가 바뀌어서? 우리 몸이 홀연히 바뀌어서 재성이 없는 몸으로, 거기에다가 어떤 일이 있냐면 미혹하는 자인 사단이 결박돼 버립니다. 그러니까 재성은 없고 재성이 없는 몸에 미혹하는 자가 없으니까 우리가 죄가 없는 세상을 1000년 동안 누린다는 겁니다. 죄책감이 없는 세상을 1000년 동안 누린다는 겁니다. 죄가 없으니까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죄의 결과로 저주가 오고, 죄의 결과로 가난이 왔고, 죄의 결과로 질병이 왔고, 죄의 결과로 죽음이 왔고, 죄의 결과로 슬픔이 왔는데, 죄가 없으니까 슬픔도 없고 죽음도 없고 한숨도 없고 눈물도 없는, 아무것도 없는 오직 그리스도와 더불어 왕노릇하는 복만 있는 곳에서 1000년 동안, 그러니까 천국 삶을 예비로 누리는 것이 천년왕국입니다. 사모해야 되겠나 안 사모해야 되겠나?
고리 빈 놈이나 성진 사모하지 진짜 성도는 천연왕국을 사모한다. 잠시 있다가 없어질 것을 사모하지 말고 영원한 것을 사모해라. 4절입니다. 한번 읽어봐. 시작. 또 내가 보자들을 보니 거기에 앉은 자들이 있어 심판하는 권세를 받았더라. 또 내가 보니 예수를 증언함과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목배임을 당한 자들의 영혼들과 또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하고 그들의 이마와 손에 그의 표를 받지 아니한 자들이 살아서 그리스도와 더불어 천년 동안 왕노릇하니. 천년왕국 기간에 있을 두 번째 일입니다. 또 내가 보자들을 보니 거기에 앉은 자들이 있어 심판하는 권세를 받았더라. 저 누가 자꾸 마우스 왔다 갔다 하면 내가 하지 마라, 정신사납다. 또 내가 보자들을 보니 복수지요. 또 거기에 앉은 자들이 있지요. 복수지요. 그럼 하나님의 보자나 예수님의 보자면 뭐로 쓰여야 돼? 단수로 쓰였겠지요. 그 다음에 24장로들의 보자면 복수로 쓰였겠지만은 재판하는 권세, 통치하는 권세를 받았다는 말은 안 나왔겠지요. 왜냐? 옛날부터 가지고 있었으니까. 그래서 여기 보자들과 그 위에 앉은 자들은 천년왕국 동안에 왕노릇할 성도들을 가리킵니다. 내가 보니 보자들을 보니 거기 앉은 자들이 있어 심판하는 권세를 받았더라. 여러분, 심판하는 권세를 받았다는 말은 왕권을 받았다는 말이거든요. 왜냐하면 구약의 왕이 하는 일이 뭐다 돼? 그렇지, 백성을 심판하고 재판하는 일이다 했잖아. 솔로몬이 20살 때 1000번제를 드리고 뭘 죽고 했을 때에 왕으로서 잘 다스릴 수 있는 재판하는 지혜를 달라 했다 했지요. 왜냐하면 왕의 사명이 재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다스리는 권세를 받았다는, 심판하는 권세를 받았다는 말은 왕권을 받았다는 말입니다. 받았다는 말은 옛날에는 왕이 아니었다는 말입니다. 옛날에는 그냥 똥이었는데 왕이 됐다는 말입니다. 옆 사람 보십시오, 여러분. 그러고 한번 따라해 보. 내가 왕이 될 상인가? 꼭 따라해라 하면 인간성 안 좋은 것들은 안 따라한다. 가만히 있다. 이때 표가 난다. 한 번 더 옆 사람, 앞 사람 닥치는 대로 옆 사람이 너 보기 싫으면 뒤 사람이라도 봐라. 보면서 한번 말해봐. 내가 왕이 될 상인가? 그럼 또 인간성 안 좋은 것들은 아니다 이란다. 내가 왕이 될 상인가? 여러분, 모든 사람이 왕노릇하는 게 아닙니다. 천연왕국 때 모든 성도가 천연왕국에 참여합니다. 그러나 모든 성도가 왕노릇하지는 않습니다. 왕노릇하는 자는 구별되어 있습니다. 왕노릇할 자는 찍혀져 있다는 겁니다. 그럼 어떤 놈이 왕노릇하느냐? 확실히 왕노릇이 보장된 놈. 봐봐라. 첫 번째, 예수를 증언한가 하나의 말씀 때문에 목배임을 당했다는 거 보니까 예수 증거하다가 순교당한 자. 복음 나도 한번 전해봤었는데, 전철역에서 전도지점에서 예수 믿으세요. 저도 한번 했었습니다. 왕노릇 하십니까? 너무 섣부른 판단인 것 같아. 복음 전가하다가 죽거나 죽을 위기에 이른 자, 그래도 증거하는 자, 이런 사람들은 살아서 천년 동안 왕노릇합니다. 네가 왕이 될 상이다. 두 번째, 하나님 말씀대로 살다가 목배임을 당한 자. 하나님 말씀대로 살다가 목배임을 당한 자. 동성애 제다하면 동성애와 더불어 싸우고,
제가 아는 어떤 집사님 옛날에 축사를 할 때에 이 집사님 이신데 이 집사님은 진짜 사람이 좋은 사람, 좋아 비는 사람이었습니다. 실제로 좋았고요. 근데 이제 초창기에는 내가 영을 불러올려서 축사했거든요. 초창기에는 이제 시어가 안 만들어졌을 때니까 영을 불러올려서 축사했습니다. 그 이제 불을 집어넣고 영 있으면 올라와봐 이랬더니 무슨 영이야 새끼야. 그 뭐 애사길래 동성애라고 그랬습니다. 그 이해가 잘 안 됐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알고 있는 그 사람, 처음부터 그 사람을 만난 사람이 아니니까 알고 있는 그 사람하고 동성애하고 너무 매치가 안 됐습니다. 그래서 야 귀신 들어가 새끼야 찌그러져 있어 잠시. 그러고 집사님을 다시 불렀어. 집사님 옛날에 동성애가 있었어. 그러니까 예 여자 집사인데 남자가 안 땡기고 여자 땡겼다 했습니다. 아 그래? 어떻게 했어? 그랬더니 참았지요 뭐. 진짜 죽으라고 참았다 했습니다. 하고 남자하고 결혼했어도 이렇게 남자하고 부부관계나 이런 것들이 안 땡겼다 했습니다. 그럼 어떻게 했어? 참았지요 뭐. 여러분 동성애는 귀신이기 때문에 영이 있어도 내가 이게 성경이 죄라니까 뭐 하는 거야? 참는 거야. 지금 이제 샌프란시스코 같은 데 가면 제가 15년 전에 갔을 때도 두 집 건너 한 집은 이거 뭐야? 그 동성애 그 무지개 있잖아. 그 무지개 깃발 달려 있었거든. 지금은 어떻겠노? 이거를 이런 정치하는 사람을 찬성하는 놈도 내가 보기에 골이 빈 놈입니다. 찍어주는 놈도 골이 빈 놈이고. 야, 사람을 보고 판단하지 말고 그 사람이 내세운 공약을 봐라. 정신 나간 놈들이 하나님이 기뻐하는 공약을 내는지 마귀가 기뻐하는 공약을 내는지도 모르고 찍는다. 이런 게 말씀을 어기는 기다. 낙태가 죄라 하면 낙태와 더불어 싸우고, 제사가 죄라 하면 제사하지 않기 위해서 싸우고, 안식일 지켜야 된다면 주일 성수를 위해서 싸우고, 술 먹고 흥청거리는 거 죄다 하면 안 마시고, 어이? 이게 하나님 말씀대로 살다가 죽는 기다. 요새 성도들은 뭐 술 처먹는 거를 죄라고 생각도 안 합니다. 그 장로들도 술 처먹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 미친 것들이죠. 악은 그 모양도 버리라 했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복날에 삼계탕 집에 갔는데 그냥 조그만 걸 주는 건 어떻게 해야 돼요? 야! 그럼 비행기 탔는데 포도주를 비즈니스석에 갔더니 비즈니스석에 가면 줄라 소리 안 하는데 주거든요. 네, 딱 하세요. 아, 됐습니다. 이렇게 하세요. 예수를 정언하는 것 때문에 또 하나님 말씀 때문에 목배임 당한 자들의 영혼들이 천연왕국에 왕노릇합니다. 아무나 왕노릇하는 게 아니다. 네가 왕이 될 상인가? 아니다. 그 다음에 말세를 산 자들 중에서 진짜 종말 끝부분을 산 자들 중에서 저 그리스도와 그의 신상에게 절하지 않고 666 표를 받지 않은 자들, 요거는 이제 모든 성도에 해당되는 게 아니고 진짜 말세를 이긴 사람들, 7년 대환란 때를 살다가 저 그리스도의 신상한테 절하지 않고 666을 받지 않고 목숨을 걸고 이렇게 신앙을 지킨 자들, 다르게 말하면 하나님께만 경배한 자들,
하나님께만 대가리를 숙인 자들. 내 대가리가 귀한 대가리인 줄 알고 아무데나 쎄리 쳐박지 않고 오직 하나님께만 경배한 자들. 이런 사람들은 살아서 그리스도와 더불어 천년왕국 때에 왕노릇할 것이다. 그래서 여러분 두 가지인 것. 미혹하는 자 사단이 천년 동안 뭘 못하고? 미혹을 못하고. 우리 본성은 이미 좋은 걸로 바뀌었고, 그 다음에 미혹하는 자가 결박되어 있기 때문에 미혹이 없는 세상, 죄가 없는 세상, 죄가 없기 때문에 죄의 결과가 없는 세상을 천년 동안 누리게 될 것이다. 그 다음에 두 번째, 모든 자는 아니지만은 왕이 될 상이 있어서 보좌에 앉아서 그리스도와 더불어서 왕노릇하는 자들. 그 사람이 누구냐? 말씀대로 사는 것 때문에 예수를 복음을 증거하는 구속사에 수종되는 것 때문에 순교한 자들과 666 안 받으려고 믿음 지키고 하나님께만 경배하려고 싸운 자들이 그리스도와 더불어 왕노릇할 것이다. 한번 읽어봐. 시작. 그 나머지 죽은 자들은 그 천년이 차기까지 살지 못하더라. 이는 첫째 부활이라. 여러분 갈로를 잘 살리셔야 됩니다. 갈로를 무시하면 안 됩니다. 에이? 그 나머지 죽은 자들은 누구냐? 일단 죽은 자들은 영이 죽은 자들입니다. 그 불신자들. 그 다음에 실제로 죽은 자들입니다. 그럼 이 두 개를 갖다 붙이면 됩니다. 영이 죽은 자, 불신자 중에서 실제로 예수 오기 전에 죽어본 자들. 예를 들어서 봐라. 재림 예수와 더불어 아마겟돈 전쟁에 참여하다가 뒤진 것들. 이런 것들은 여러분 이미 지금 어디가 있습니까? 지옥가 있습니다. 그 다음 예수가 재림하기 직전에 죽은 불신자들. 이것들은 어디가 있습니까? 지옥가 있습니다. 정확하게 치면 무저갱에 가 있습니다. 여러분 나는 천국도 낙원이라는 단계가 하나 더 있고 천국이 있다고 믿고, 지옥도 무저갱이라는 그 연옥이 아닙니다. 지옥이 있고 그 다음에 진짜 지옥이 있습니다. 이게 다릅니다. 그래서 됐죠? 그럼 지금 이것들은 어디가 있어? 무저갱에 가 있다고 보셔야 됩니다. 이것들이 무저갱에서 불에 지지시고 있고 고생당하고 있는데 이걸 굳이 이렇게 가지고 성도의 종노릇하게 안 한다는 겁니다. 그냥 그런 것들은 그냥 지옥불에서 들어가서 그냥 고통당해라고 놔두고 이건 못 일난다는 겁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지요? 그래서 그 나머지 죽은 자들은, 죽은 자는 영이 죽은 자고 예수 오기 전에 실제로 죽은 자들이다. 이런 것들은 지옥에 고통받고 있기 때문에 굳이 천년왕국 때 뭐하지 않는다? 다시 살리지 않는다. 성도는 여러분 죽은 성도들도 천년왕국에 들어가고 산 성도들도 천년왕국에 누립니다. 그러나 불신자들은 다릅니다. 그냥 지옥에 내버려 둡니다. 그러면서 갈로 닫고, 이는 첫째 부활이라 한 거 보니까 이는 사절하고 연결돼야 됩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지요? 예수가 재림했을 때에 말씀대로 산 것 때문에, 또 복음 전한 것 때문에, 또 저 그리스도의 신상에게 절하지 않고 666 받지 않은 자들, 이 사람, 그래서 그리스도와 더불어 뭐하는 자들, 왕노릇하는 자들, 왕노릇까지는 아니더라도 그래도 나름 영광을 받은 자들, 이런 자들이 첫째 부활에 참여한 자입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가 왔지요? 그래서 5절은 갈로를 이걸 무시하면 안 됩니다. 갈로를 염두에 두셔야 되고요. 그러고 4절하고, 이는 첫째 부활이라는 4절하고 연결을 시킬 줄 아셔야 됩니다. 이해가 왔지? 지금 벌써 가쁘나 영이. 그럼 입신 들어가고 이러면 안 된다. 정신 차려야 된다. 이 아줌마 봐라요. 세례 막 입신을 대비해서 사탕을 한 종류, 두 종류나 5개나 딱 갖다 놨다 이가. 화이팅! 저런 사람들이 말세를 대비하는 사람이지. 그래. 자, 6절. 첫째 부활에 참여한 자들은
복이 있고 거룩하다. 여러분, 이 첫째 부활에 참여한 자들, 아까 세 가지, 아무나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게 아니다 했지요. 뭐 하는 자들? 말씀대로 살다가 죽은 자, 아니면 죽을 각오로 말씀대로 산 자. 두 번째, 복음 전하 구속사에 수종된 자, 흰말 시대에 수종된 자, 요 사람들. 그 다음에 말세를 살았다면 저 그리스도에게 절하지 않고 믿음 지킨 자. 요런 사람들이 첫째 부활인데, 첫째 부활에 참여한 자들은 뭐가 있고? 복이 있고. 이 거룩하다는 말은, 집사님 어디 갔노? 거룩하다가 뭐요? 하기오스. 하기오스가 뭐요? 신성한, 순결한, 도덕적으로 결백한. 또 봉헌된, 거룩한. 예. 이 하기오스 뜻이 두 개인데, 거룩이 하기오스입니다. 그러니까 히브리어로 하면 카도시입니다. 카도시. 거룩하다. 우리는 그냥 하기오스 이라면 거룩하다 이렇게만 생각합니다. 그래서 복이 있고 거룩하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거룩은 여러분 구별된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천연왕국에 참여하는 자는 복이 있겠지요. 당연히 복이 있지. 첫째 부활에 참여한 자는 당연히 복이 있습니다. 거룩하다는 말은, 거룩하다는 우리가 아는 거룩하다는 뜻이 아니고 이미 구별되어 있다는 말입니다. 이미 구별되어 있다는 말. 그 구별 기준이 아까 뭐였노? 그래, 복음 전한 거. 말씀대로 살다가 죽기를 각오하고 말씀대로 산 거. 그 다음에 말세를 이긴 거. 딱 세 개다. 그럼 첫째 부활에 참여한 자는 뭐가 있다? 복이 있고 구별되어 있다는 겁니다. 에? 복이 있고 구별되어 있는데 어떤 복이 있느냐? 둘째 사망이 그들을 다스리는 권세가 없다는 겁니다. 천연왕국을 들어가고 왕노릇한 자는 어떤 복이 있느냐? 둘째 사망이 그들을 못 다스린다는 거예요. 그럼 둘째 사망은 첫째 사망이 있다는 말이잖아. 첫째 사망은 뭐냐? 내가 70년, 80년, 90년 또는 100년 뭐 산삼 묵고 110년 살다가 깨 뒤진 거. 이게 이제 뭐야? 첫 번째 사망이야. 첫째 사망이고, 둘째 사망은 뭐야?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히브리서 9장 27절.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그래서 내가 지옥까지 들어가는 거, 그게 둘째 심판이다. 그래서 몸은 죽여도 그 이후에는 어찌할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몸과 영혼을 아울러 지옥불에 던질 그 일을 두려워해라, 이런 말이 있지요. 여러분, 세상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말씀대로 살라다가 세상을 두려워합니다. 내가 이렇게 살면 사장이 나를 어떻게 생각할까? 내가 이렇게 살면 저 사람이 나를 어떻게 여길까? 여러분, 그 사람이 내 영혼을 어떻게 해주는 사람이 아닙니다. 네 영혼을 어떻게 해주는 사람은 주님밖에 없다. 한 번 죽는 거, 그게 끝이 아니다. 다시 둘째 사망으로 들어간다. 풀과 유황으로 된 못에서 영원토록 고난을 받고, 성경에 보면 세세토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14장 10절, 11절, 12절에 보면 세세토록 불과 유황으로 된 못에서 고난을 받는다. 불이 있는데 거기에 유황이 있습니다. 그 못이라 했습니다. 그 불못이죠. 유황이 있었긴 불못이기 때문에, 유황이 여러분 폭탄 만드는 재료입니다. 성냥 앞대가리에 있는 거 칙하면 불이 붙는 게 유황이 약간 묻어 있어서 그렇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내가 보기에 퍽퍽 소리가 날 겁니다. 거기서 밤낮 영원히 고난받을 뿐 아니라 퇴근 시간이 없습니다. 여러분, 아우지 탄강이고 어디든지 간에 아무리 흉악한 데에 들어가도 밤 되면 쉽니다. 어두운 밤 시대리니 있잖아. 쉽니다. 근데 이거는 밤낮 힘을 얻지 못한다 했습니다. 이게 실감이 안 되거든. 여러분, 싱싱한 해산물들을 사가지고 물을 끓이십시오. 그리고 해산물 담그면서 여러분 손도 담그십시오. 그게 견뎌지거든.
지옥도 견딜만 하네 이라고 견뎌보십시오. 안 그러면 비름물 놈이나 들어가는 데구나 이렇게 생각하고 무슨 수단과 방법을 안 가려서라도 지옥은 안 들어가야 됩니다. 무슨 말인지 알아들었나? 그거가 어디라고 거기를 기들어가. 첫 번째 부활에 참여한 자가 무슨 복이 있느냐? 둘째 사망에 안 들어간다는 겁니다. 둘째 사망이 그를 주관하지 못한다는 겁니다. 이는 첫째 부활에 참여한 자들이 복이 있고 구별되어 있다. 둘째 사망이 그들을 다스리는 권세가 없고 도리어 도리어 반대로 그들이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뭐가 돼서 제사장이 돼서 1000년 동안 그리스도와 더불어 뭐 할 것이다? 왕노릇할 것이다. 여러분,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제사장이 되어서 왕노릇한다 이렇게 돼 있지요.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뭐가 되어서? 제사장이 되어서 왕노릇한다. 이거를 성경에 포개 놓은 말이 왕같은 제사장이다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이거 한번 봐봐라. 구약의 제사장은 두 무리의 제사장이 있었다. 누구게? 모세와 아까까지만 했어도 참 이 사람 좋아 보였는데 갑자기 좋다가 말았다. 비웃고 있는 네가 한번 대답해봐라. 제사장하고 대제사장. 제사장하고 대제사장. 야, 어디 가서 어느 교회 다니냐면 이웃 교회 좀 이야기해라. 야, 제사장하고 레위 지파. 당신도 이웃 교회라고 이야기해라. 또 다른 생각. 이렇게 하지 말고 무슨 소리가 나서 내가 결정적으로 이라고 쳐다보면 이렇게 그렇게 하면 안 된다. 멜기세덱하고 뭐라? 예수님? 아니 그 제사장 그 멜기세덱과 대제사장. 아, 그렇습니다. 지금 이분이 다시 정신을 차린 것 같습니다. 여러분, 구약에 이제 두 계열의 제사장이 있는데, 하나는 아론 자손의 계열의 제사장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엘리에셀과 이다말 가문들의 그 24반차를 쫓은 제사장들이지요. 요 제사장은 두 가지 일을 했습니다. 하나는 제사 드리는 일을 했고요. 하나는 크게 또 다른 일도 있습니다. 성경을 가리키고 이런 것도 있겠지만은 특별히 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제사 드리는 일을 했고요. 두 번째는 무슨 일을 했냐면 축복 사역을 했습니다. 민수기 6장에 보면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은혜 주시기를 원하고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뭐 이렇게 복을 빌면 내가 너에게 복을 주겠다고 하나님 약속하는 내용이 6장에 나옵니다. 맞지요? 그래서 축복 사역을 했습니다. 근데 또 한 이상한 제사장이 있습니다. 이 제사장은 누구냐면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은 제사장입니다. 여러분, 멜기세덱은 히브리 7장에 나오는 것 같은데 봐라. 멜기세덱 히브리어라면 멜렉이라는 말과 체덱이라는 말이 합성어입니다. 멜렉은 왕을 멜렉이라거든요. 아비멜렉, 나의 아버지는 아비, 나의 아버지는 아비멜렉, 왕이다. 그래서 멜렉은 왕이라는 말입니다. 됐나? 그 다음에 최덱이라는 말은 의라는 말입니다. 합치면 의의 왕이자 동시에 멜기세덱은 예루살렘 왕입니다. 예루살렘을 옛날에는 샬렘이라고 불렀습니다. 샬롬, 평강의 왕. 그래서 멜기세덱을 해석하면서 바울이 굳이 이 히브리서가 바울이 썼는지 정확하게 모르니까 멜기세덱을 해석하면서 히브리 기자는 히브리 7장에 멜기세덱은 의의 왕이자 평강의 왕이고 시작한 날도 없고 끝날도 없어서 보통 제사장은 30에 시작했다가 뭐 50에 접고 이런 게 있거든요. 근데 이제 이런 날이 없다는 겁니다. 그냥 영원한 제사장으로 보이려고 시작한 날과 끝날이 없고요. 이 멜기세덱은 축복 사역만 합니다. 제사 드리는 건 아예 기록이 없고요. 뭐만 한다고? 축복 사역. 그래서 그돌라오멜, 창세기 14장에 보면 그돌라오멜을 이기고 돌아오는 아브라함에게
너의 대적을 네 손에 붙이신 하나님을 찬양해라.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옵소서. 그러고 헌금만 쎄리 받아 묻고 갔던 사람이 멜기세덱입니다. 11조. 그때 당시에 전쟁에서 탈취물들이 어마무시하게 많았기 때문에 어마무시한 헌금을 빙 뜯었다 뭐 이상하고 받아서 돌아가 버린 사람이 멜기세덱입니다. 멜기세덱은 제사 사역은 없고 축복 사역만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시편 방송실 한번 떼어볼래? 시편 110편 4절. 시편 110편 4절. 시작. 맹세하고 변하지 아니하시리라. 이르시기를 너는 멜기세덱과 서열을 따라 영원한 제사장이라 하셨도다. 시편 110편은 1절을 보시면 예수가 부활하고 승천했을 때에 아버지 하나님이 아들 하나님에게 한 말을 기록해 놓은 겁니다. 다시 예수가 다윗이 환상 중에 뭘 봤냐면 예수가 부활하고 승천했을 때에 천국에 갔을 때에 아버지 하나님이 아들 하나님 이 땅에서 구속사역을 다 이루고 올라가신 아들 하나님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내가 내 원수로 네 오른손에 발등상이 되게 하기까지 너는 내 우편에 앉아 있어라 이렇게 말했지요. 그 다음에 4절에 이런 말을 합니다. 너는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은 제사장이다. 그럼 예수는 여러분 십자가를 끝으로 영단번에 우리의 구속을 한 번에 이루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더 이상 제사사역이 필요 없게 됐습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나? 히브리서 9장에 영단번에 우리 죄를 해결했다 했지요. 그래서 예수 이후의 예수님은 뭐야? 그렇지. 이 땅에서 구속사역을 하러 오신 예수님 이후의 예수님, 그러니까 이 땅에 부활하고 승천하신 예수님은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은 제사장이 되셨습니다. 그래서 새 언약의 중보자로서 우리를 위해서 중보사역만 하고 우리를 축복하는 축복사역만 하지. 무슨 말인지 알겠나? 제사는 끝났다. 이해가 확 오지요. 그러면 요 말씀을 염두에 두고 요 말씀을 읽으면 요게 이해가 됩니다. 이게 쉬운 것 같지만 쉽지 않습니다. 첫째 부활에 참여한 자는 복이 있고 구별되어 있다. 둘째 사망, 첫 번째 무슨 복이 있느냐? 두 번째 사망이 다스릴 권세가 없다. 한 번 죽고 지옥 가는 것이 그 사람한테는 해당 안 된다. 맞지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복은 그들이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뭐가 돼서 제사장이 되어서, 그래 굳이 치면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은 제사장이 되어서가 어디 안팎에 갈로에 써져 있으면 더 좋을 뻔했습니다.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은 제사장이 되어서 1000년 동안 그리스도와 더불어 뭐 하시리라? 왕노릇 하시리라. 그래서 예수는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은 제사장이면서도 1절에 보면 내가 내 원수로 네 발등상이 되게 하기까지 너는 내 우편에 앉아 있어라 했기 때문에 왕이면서도 제사장입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지요? 그래서 친히 백성들을 축복하고 그 다음에 뭐 할 것이다? 왕이 돼서 다스릴 것이다. 성도도 똑같은 복을 받습니다. 그리스도와 똑같은 복을 받습니다. 첫째 부활에 참여한 자는 둘째 사망이 그를 주관할 수 없고, 또 하나는 두 번째 복은 뭐냐면 그리스도가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아서 제사장이면서도 축복하는 제사장이면서도 왕으로 다스렸던 것처럼 그리스도 밑에 줄선 모든 이거 천연왕국에 참여한 자들 무슨 말인지 알겠지요? 그 사람들은 축복 사역을 합니다. 제사장으로서 만물을 축복합니다. 만물이 우리의 복을 받지 않으면 하나님의 복을 받을 수 없는 축복 사역을 하고, 그 다음에 그리스도와 더불어 그들을 다스립니다. 1000년 동안. 그게 끝나고 나면 새하늘과 새 땅 새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 버리기 때문에 둘째 사망이 아예 그들을 다스릴 권세가 없는 겁니다. 여러분, 꿈을 꾸십시오. 꿈을 꾸십시오. 그리고 사역을 중요하게 생각하십시오. 왜냐하면 봐라, 아까 했던 말을 다시 해볼게요.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는 뭐가 있다?
복이 있다. 그 다음에 거룩하도다 이러면 안 된다 있지. 뭐 있도다? 구별되어 있도다. 정해져 있다는 겁니다. 그럼 그 정해진 자가 누군지 아까 이야기했지요. 복음 전한 자들. 그러다가 순교하거나 순교를 각오하고 복음 전한 자들. 둘째, 말씀대로 살다가 죽은 자. 또 안 죽었더라도 뭐 죽기를 각오한 자도 저는 해당된다고 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말세에 살았다면 저 그리스도를 이긴 자. 요 사람들로 왕노릇할 자는 구별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왕노릇 못할 자도, 천년왕국 동안 왕노릇 못할 자도 있단 말이가? 예,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21장 24절에 보면 땅의 왕들이 자기 왕권을 가지고 새하늘과 새 땅 새 예루살렘 성에 들어간다 했습니다. 나는 이걸 처음에 옛날에 읽을 때는 와이씨 이 땅에서 왕이면 천국에서도 왕이가 뭐 이 기분 나쁘노 이렇게 했는데 나중에 이제 요한계시록이 조금씩 열리면서 계속 읽고 연구를 하다 보니까 열리면서 보니까 천년왕국 때 왕노릇한 자는 그 왕권을 그대로 가지고 새하늘과 새 땅에 들어갑니다. 재림 예수 때에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그건 상급 심판이거든요. 어떤 상급을 받느냐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게 천년왕국을 결정해버리고 영원을 결정해버립니다. 그러면 어떤 자가 왕노릇하느냐? 정해져 있다는 것. 거룩하도다. 구별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럼 그 구별이 어디서 일어나냐? 여기서 결정되어 버립니다. 이 땅 삶에서 결정되어 버립니다. 내가 하나님께 예배하고 내 대가리 소중한 대가리인 줄 알고 하나님 앞에만 숙이겠다 결단하셔야 되고요. 이 사명이 귀한 것인 줄 알고 복음 전파에 힘을 쓰겠다고 결심하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말씀대로 살라 하셔야 됩니다. 이 세 개가 다 안 되거든. 우리 교회 다니십시오. 나는 말씀을 대충 가르치지 않습니다. 셀이 막 양심에 찔리도록 그냥 쳐발라 버립니다. 나는 어떤 장로든지 장로 눈치 보고 설교하지 않고 어떤 목사든지 목사 눈치 보고 설교하지 않습니다. 심지어 설교하는 것이 내 죄하고 걸릴지라도 난 씨부려 버립니다. 그냥 가고 사명 감당하도록 이끌어 버립니다. 우리 생명수교회 한 몇 년 전에 이렇게 말했습니다. 목장별로 다 선교 가라. 가기 싫으면 이 교회에서 나가라. 아니면 목장 해체시켜 버리겠다. 농담으로 한 말이 아닙니다. 그래서 저희 교회는 선교를 의무화하고 올해 200명 넘게 선교 나갔습니다. 물론 저희 교회가 이것도 저희 교회네. 그래서 끌고 가버립니다. 그냥 상을 받을 수 있도록. 나도 상을 받아야 되지만은 성도들이 상을 받아야 될까 이거. 성도들이 잘 돼야 될까 이거. 이번에 이제 우리 김종환 장로님이 돌아가셨습니다. 막 진짜 막 그때 집회 중이었는데 가보지도 못하고 마음이 진짜 많이 아팠습니다. 근데 이제 그 다음 날 마음이 더 아팠습니다. 이게 자고 일어나서 기도하니까 더 힘들더라고. 그 셋째 날 이제 장례식장에서도 마음이 안 좋았습니다. 뭐 좋기도 하지만 또 한편으로 안. 근데 이제 우리 그때 학교장하고 집회 가면서 차 안에서 학교장하고 그렇게 이야기한 적이 있습니다. 이분은 지 개인적으로 봤을 때에 이보다 더 잘 죽을 수는 없다. 이보다 더 잘 죽을 수는 없다. 그분이 원래 통합적 교회 다니셨는데 그냥 평범한 보수적인 교회 다니셨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우리 교회를 짓고 세키나에 기도실이 열려 있으니까 그냥 기도하러 왔었어. 우리는 기도실 안 닫거든요. 그래서 이제 기도하러 왔었습니다. 근데 저는 아무리 좋아 보이는 사람도 사람을 땡기지 않습니다. 이게 내 목회 철학 중에 하나입니다. 혹시 내가 우리 교회 좀 다녀달라고 말한 적 있더나? 한 사람이라도 있으면 손 들어봐라. 나는 아무리 돈이 많고 아무리 믿음이 좋아 보여도 절대 사람을 끄다 붙이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내 입으로 내가 오락할 수가 없는데 이 친구들이 자기 스스로 교회 다녀보더니 왔습니다. 왔고 이제 기도하는 가운데서 왔는데 보니까 일꾼이라. 그래 내가
이 사람이 이제 치료도 하고 예언도 하고 막 자기 몸도 불편한데 진짜 열심히 했습니다. 그러고 진짜 열심히 했습니다. 그러고 이제 자기 아버지가 돌아가셨을 때 한 10몇 년 됐습니다. 한 13년, 4년 됐는데 장례식장에 갔더니 목사 아무개 이래 난 거야. 그 장로님, 너 아버지 목사였나? 그러니까 기대. 너 무슨 사역 잘해? 그러니까 치료도 좀 하고 예언도 좀 하고 이러는 거야. 그래서 장로님, 내 당신이 치료도 잘하고 예언도 잘하는지 안다. 근데 네 교사 한번 해봐라. 예배드리는 내내 그 마음이 내게 있었는데 나는 이게 하나님 주신 마음이라고 생각한다. 기도해보고 교사해봐. 그 이제 교사를 하면서 이분이 진짜 잘 가르쳤습니다. 성실하게. 그 히브리스를 천독했다 안 하나 그래. 히브리스 가르치려고. 내가 그 어떤 사람 결혼식장에 갔는데 밤으로 이제 결혼식 끝나고 나서 밤으로 갔는데 그 노트북을 켜놓고 식당에서 노트북을 보고 있는 거. 그 뭐 보노? 이러니까 뭐라더라. 그냥 이렇게 컨퍼런스 할 거 준비한다는, 말씀학교 할 거 준비한다는 거야. 그래서 그 사람 그냥 평신도 장로잖아요. 그 말씀학교 준비한다는, 뭐 가르쳐? 이런 게 이분이 히브리스를 3박 4일, 4박 5일 이렇게 가르치고 싶다는 거야. 그래? 대단하대요. 근데 왜 지금 준비해? 다음 주라는 거야. 미리 좀 준비하지. 준비는 많이 했습니다. 천독정 읽었습니다. 그러고 목사님 설교 8개를 보고 있습니다. 그 무슨 설교를 8개 봐. 새벽기도 한 거 녹음시켜 가지고 듣고 있고, 그 다음에 내가 옛날에 하수목금 집회한 거 그것도 듣고 있고, 주일날 설교한 거 다른데 집회하러 가면 학교장들한테 부탁해 녹음시켜 달라고 전부 다 이거 8개를 놔놓고 여기서 한 말 저기서 나 원고가 없으니까 빼고 들어가고 이런 게 있을 거 아니야. 이걸 다 놓고 준비하고 있다는 거야. 근데 그 장로님한테 이렇게 말했습니다. 장로님, 당신이 내 교회 장로라는 거 너무 영광스럽다. 너무 자랑스럽다. 나는 그 내가 사람 죽을 때마다 늘 하는 설교 중에 하나가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죽은 자가 복이 있다. 자금 이후로, 지금 이후로지요. 성령이 가라사대 그러하다. 저희 수고를 거치고 시리니 이는 그의 행실이 그를 따릅니다. 사람이 죽으면 영이 올라갈 때 행실이 따라간다. 이 설교를 진짜 좋아하고 많이 했거든요. 근데 죽을 때마다 장례식장에 가서 그 설교를 할 때마다 뭔가 캥기는 게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행실이 그를 따라가는데 저 새끼 뭐 받았고, 이제 이 생각이 뭐 안 할라 해도 그냥 저절로 솔솔 안에서부터 올라왔습니다. 근데 그분 장례식장에서는 그 생각이 1도 안 들었습니다. 그래서 내가 거기서도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속이 시원하다 야. 내가 이런 설교를 아무 거리낌 없이 확신을 가지고 할 수 있어서 속이 시원하다 했습니다. 그 여기 마누라 근사가 있길래 장보겸 네가 그 지분 50% 가졌다 야. 진짜 잘 생겼거든요. 여러분, 사명을 귀하게 생각하십시오. 마치 사명은 교환권과도 같은 것입니다. 뭐하고도 같은 것이라고? 교환권. 사람이 딱 죽었을 때에 이 사명 때문에 왕노릇 하거든요. 그 왕권과 교환할 수 있는 교환권하고 똑같습니다. 사명 없이 교회만 왔다리 갔다리 한 자는 그냥 이거하고 내하고 아무 상관없겠군이, 그렇게 생각하십시오. 영원히. 그럼 고립인 것들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뭐 천국만 가면 되지요. 뭐. 그래, 네 믿음대로 되어라. 그래,
네 믿음대로 되쁘라. 그래! 네 믿음대로 되쁘라. 절대 그러시면 안 됩니다. 뭘 천국만 가면 되지요라. 직분을 귀하게 생각하고 사명을 귀하게 생각하고 영혼 전도를 귀하게 생각하십시오. 누가복음 19장에 보면 머나 비유가 있습니다. 무슨 비유가? 머나 비유. 머나 비유가 있는데 어떤 사람이 왕권을 받으러 먼 나라로 갔습니다. 먼 나라, 그 비유 내용이 왕권을 받으러 먼 나라로 갑니다. 갈 때에 종들을 불러서 머나 한 개씩을 줍니다. 야, 가져라. 야, 가져라. 야, 가져라. 그리고 머나 하나씩 주고 이걸로 내 올 때까지 장사하고 있어라. 내 빨리 못 온다. 그냥 올 때까지 장사하고 있어라. 그러고 갔습니다. 가서 오랜 시간에 걸쳐서 왕권을 받아가지고 다시 돌아왔습니다. 와보니까 어떤 놈은 쫓아와가지고 주인님! 내게 한 머나를 주셨는데 10머나를 남겼습니다. 그러니까 주인이 야, 착하고 충성된 종아, 잘했다. 나와 함께 10고을을 다스리자. 너는 10대 맞고 10고을을 다스리자. 그 다음에 이거는 5머나 남겼다는 거예요. 주인님! 나는 10머나는 못 남겼지만 5머나는 남겼습니다. 그래, 5대 맞고 5고을을 나와 함께 다스리자. 그 다음에 어떤 놈이 한 머나를 또 땅에 수건에 묻어두고 땅에 수건에 싸가지고 땅에 파묻어두고 온 기라. 그러니까 야, 그 한 머나 내가 나라 저 10머나한테 주라 이래. 그 여러분, 한 머나를 10머나 가진 자에게 주는 것은 뭘 상징하느냐? 주님은 돈에 관심이 없다는 겁니다. 머나는 돈이거든요. 돈의 액수거든요. 엄청 큰 돈입니다. 근데 주님은 돈에 관심이 없었다는 겁니다. 그럼 뭐에 관심이 있느냐? 봐라. 하나 따라해라. 하나님 나라는 큰 나라라. 예. 하나님 나라는 창세 때부터 믿은 놈이 다 들어갈 거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는 큰 나라, 전 세계에 믿는 놈은 다 들어갈 거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는 큰 나라다. 하나님 큰 나라이기 때문에 이 큰 나라를 당신 혼자 다스리지 않고 함께 다스릴 충성된 자를 찾는 겁니다. 여러분, 오너들은 진짜 신실하고 충성된 자 같은 말입니다. 찾습니다. 왜냐하면 그런 자 보기가 쉽지 않거든요. 그래서 안 보는 것 같지만 모든 대한민국의 오너들은 다 그럴 것입니다. 누가 신실한지를 찾습니다. 보거든요. 근데 하나님은 그걸 어떻게 찾으시냐면 사명을 주셨습니다. 문화를 주보는 겁니다. 그리고 장사하라고 갚았습니다. 그러니까 주인이 없습니다. 지금 눈가리에 보이는 주인은 없습니다. 주인이 없으니까 농땡이 친 놈도 있고 진짜 열심히 한 놈도 있고 열심히 한 놈도 있습니다. 진짜 열심히 한 놈이 10머나 남겼을 때 10고을 다스리자 했습니다. 나와 함께. 왕이 있으면 너 사또들 너 10고을 다스려 이렇게 한 거하고 똑같습니다. 그럼 5머나 남긴 자에 5고을 다스리라 했습니다. 공평하나 안 공평하나? 공평합니다. 하나님은 어떤 자가 나와 함께 왕노릇 할지를 어떻게 정하셨느냐? 사명 가지고 정하십니다. 얼마나 말씀대로 사냐? 내를 괴롭히려고 성경을 준 게 아니고 얼마나 얘가 내 말을 소중히 여기느냐? 나를 괴롭히려고 구속사의 사명을 준 게 아니라 얘가 얼마나 충성된 자인지를 그것 가지고 달아보시고 그것 가지고 상급을 결정하셨습니다. 어리석은 자는 이 땅의 교회 생활과 신앙 생활을 또 주어진 사명을 똥으로 생각합니다. nothing이라고 생각합니다. 세상을 보배라고 생각합니다. 야, 네가 천년만년 이 땅에 살 거겠나? 야, 네가 천년만년 이 세상에서 안 죽고 이 세상에 뭐를 누릴 것 같나? 택도 없는 소리 그만해라 해라. 우리가 다 내려놓고 언젠가 빈손으로 갈 것입니다. 저는 수없이 많은 장례식을 가봤습니다.
32살에 담임을 시작했기 때문에 32살부터 주례했고 내 첫 주례가 내보다 형님이고 누나였습니다. 둘째 주례는 더 위에였습니다. 10살 위에였습니다. 진짜 마음이 어려웠습니다. 신랑이라 해야 되는지 신랑님이라 하셔야 되는지 막. 어쨌든 그리고 32살부터 장례를 했습니다. 그 내가 장례식에 갈 때마다 여기를 또 오네, 여기를 또 오네, 여기를 또 오네. 옛날에는 천국이 멀리 보였습니다. 그때만 해도 나이가 어렸고 돌아가신 사람이 연세가 있는 분이 돌아갔기 때문에 천국이 멀리 느껴졌습니다. 요즘은 죽으면 심지어 빨리 죽은 것들은 내 또래, 내 후배가 죽습니다. 그리고 내가 장로님하고 쑤시고 댕겼던 것들이 죽습니다. 그러니까 천국이 가까워 보입니다. 이 사람들이 올 수 없으니 내가 가는 것만 남았구나. 이 사람들이 돌아올 수 없으니 내가 가는 것만 남았구나. 그 여러분 점점 가까워 오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똑같습니다. 천년만 전 살 거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도란노입니다. 여러분 절대 마당만 비대고 다니지 마십시오. 이게 여러분 생애의 마지막 경고일 수도 있습니다. 절대 마당만 비대고 다니지 마십시오. 내가 여러분이 뭐 충성한다고 해서 내가 짜다라 뭐 잘되고 무슨 부귀영화를 누리고 이런 거 없습니다. 그냥 성경대로 내가 이대로 이루어질 줄 믿는 거로 그냥 성경대로 여러분을 건면하는 것입니다. 사명을 교환권이라고 생각하십시오. 사명은 교환권이다. 말씀은 교환권이다. 왕권하고 바꾸어질 교환권이다. 너 교환권 있냐라고 했을 때에 없습니다. 일하지 마라. 부끄러운 줄 알아라. 너 교환권 있냐? 안 가지고 있습니다. 일하지 마라. 그 부끄러운 줄 알아. 영원한 부끄러움인 줄 알아라. 자, 요게 천연왕국 때에 천연왕국 시전에 일어날 두 가지 일입니다. 됐지요? 사단이 미혹하는 자가 결박돼서 천년 동안 미혹을 못하니까 나는 재성이 없고 미혹을 못하니까 복만 누리고 그 다음에 저주가 끊어진 세상을 보는 거. 요게 천연왕국의 첫 번째 복이고 두 번째 복은 그리스도와 더불어 천년 동안 왕노릇하는 거. 이 사람은 복이 있고 구별되어 있다. 무슨 복이 있느냐? 둘째 사망의 거를 다스릴 권세가 없고 우리가 천년 동안 그리스도와 더불어 왕노릇하는데 이게 왜 구별되어 있느냐? 정해져 있다. 내가 왕이 될 상인가? 정해져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땅의 사명이 곧 왕노릇이더라. 그래서 뭘 중요시 여겨라? 교회 사명, 하나님께만 예배하는 거,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 거, 이걸 귀하게 생각해라. 뭐하고도 같아? 교환권하고 같다. 교환권하고 같다. 이 교환권을 쥐고 가야 됩니다. 알아들었기를 축복하고 그 다음에 이제 천연왕국이 끝나고 일어날 일입니다. 빨리빨리 해보십시다. 왜냐하면 부산생명수교회 유치부 애들이 1시간 넘으면 똥을 싼다는 전설이 있습니다. 전도사님이 제발 좀 목사님 1시 안에는 맞춰주세요. 천년이 참에 시작. 천년이 참에 사탄이 그 옥에서 놓여 8절 이것만 하면 이상하니까 8절까지. 나와서 땅의 사방 백성 곧 곡과 마곡을 미혹하고 모아 싸움을 붙이리니 그 수가 바다의 모래 같으리라. 예, 다시 7절로 가봐. 천년이 찼습니다. 천년이 차면 아까 2절인가 어딘가 보면 천년이 차면 잠시 동안 노일이라 했잖아. 그 말씀대로 천년이 차고 나서 잠깐 사탄이 놓였습니다. 많은 사람이 이렇게 말합니다. 천년왕국 기간이 꼭 필요해요. 그건 내가 정한 게 아니고요. 하나님이 그렇게 정하신 거를 내한테 막 따지듯이 물으시면 안 됩니다. 천년이 찼습니다. 그 사단이 이 대적자가 잠깐 노임을 받았습니다. 그럼 여러분 천년이나 무저갱이 들어가서 무저갱은 지옥불로 되어 있거든요. 천년이나 불에서 꾸실림을 받았으면
여러분 나오자마자 뭐 해야 되겠습니까? 일단 마트에 가셔야 됩니다. 마트에 가서 순두부 한 모 사가지고 그거 여러분 막 누가 사줄 놈도 없으니까 씹어 먹으면서 회개하고 새사탄이 돼야 되는데 진짜 이 피로물 놈은 회개할 줄을 모릅니다. 천년이 참에 사단이 그 옥에서 놓여 어떻게 봐? 나와서 땅의 사방 백성 곧 곡과 마곡. 여러분 곡과 마곡은 에스겔서 38장에 나오는 곡은 왕 이름이고요. 마곡은 마곡동 있잖아, 동네 이름입니다. 그래서 그러나 이걸 곡이 어디냐 마곡이 어디냐 이렇게 보시면 안 되고요. 그 앞에 절을 보시면 땅의 사방 백성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즉 불신자들. 이 땅에 있는 모든 천년왕국 동안 성도의 종로로 됐던 불신자들. 그래서 땅의 사방 백성 곧 곡과 마곡을 미혹합니다. 원래 얘는 미혹하는 자다 했잖아요. 옛뱀 미혹하는 자거든요. 이것들 그러니까 달라진 게 있나 없나? 이게 1000년 동안 콩밥을 처묻는데도 달라진 게 없습니다. 희한하지? 마귀 새끼는 안 바뀐다는 게 특징이다. 회개할 줄을 모르는 게 마귀 새끼의 특징이다. 여러분 가라지도 똑같아. 저거 애비를 닮아서 회개할 줄을 모른다. 이런 사람이 있거든요. 학교 선생님 때리려면 선생님 잘못했습니다. 선생님 다시는 안 그러겠습니다. 그러면 이게 기워서라도 5대 때릴 거 2대 때리고 맙니다. 근데 이라면 자 때리면 이라는 것들이 패치기고 싶습니다. 내 아는 사람 중에서도 빠른 사과를 잘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은 그게 내가 보기에 큰 장점인 것 같습니다. 야, 진짜 빠른 사과를 하네. 안 잘못했다는 게 잘못해서 딱 지적하면 바로 고치겠다 합니다. 이게 하나님 새끼지. 마귀나 마귀 새끼들은요, 회개할 줄을 모릅니다. 그 희한하지, 종자가. 회개가 안 돼, 회개가. 1000년이나 콩밥을 처먹고 불에 들어가서 거슬리으면 많이 거슬리다 이가 이라고 변하여 두부 먹고 새사탄이 돼야 되긴데 피름물 놈이야. 내나 나와서 하던 대로 땅의 사방백성 곡과 마곡을 미혹하여, 그러니까 세상왕과 세상의 종로로 하던 1000년 동안 종로로 된 사람들을 미혹합니다. 기적을 행하고 이래가 미혹했겠지요. 꼬실레이션 해가지고 싸움을 붙이려니 그 수가 바다의 모래와 같으니라. 싸움을 누구하고 싸운단 말입니까? 하나님하고. 누구하고 싸운다면 이미 재림한 예수하고. 누구하고 싸운다면 예수께 붙어서 왕노릇하는 성도한테.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각색을 좀 하면 이게 이제 분리가 났습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안 믿는 것들을 보고 아이고 이 피름물 놈아, 내 없는 동안에 성도 개독교인들 종로로 됐나. 아이고 새가 잘 안 차지네. 새 찾는 소리 크게. 불상타. 어째 개독교인 종로로다고 1000년을 견뎠노. 지는 불에 거슬리가 나오는 거야. 이 새끼 정신을 못 차려. 야, 아이고 내 같으면 가만히 안 있겠다. 내 능력 봤지? 이 능력 가지고 너그 전적으로 도와줄 테니까 재림 예수하고 성도들하고 한판 해보자. 니네들은 빽이 있다 이가. 내가 네 편에 설게. I'm side with you. 내가 네 편이다. 그러면서 여러분 성도들을 미혹하고, 이 마귀 새끼들도 달라진 게 없습니다. 1000년을 종로로 타고 앞에 성도들이 복음 전환같이 예수가 재림하고 천년왕국이 그대로 풀어졌고 저가 종로로 됐음에도 불구하고 변한 게 1도 없습니다. 그래요. 아이고 내 천년 한풀이 하겠네. 싸웁시다. 그러면서 여러분 옛날에
반달레이 실바인가 뭐 UFC 선수 중에서 맨날 이러고 있는 거 있거든. 주먹 푼다고. 한번 싸워봅시다요. 아휴, 도란 놈들아. 그 수가 바다의 모래와 같으니라. 듣기 봐. 9절. 그들이 지면에 널리 퍼져 있는 성도들의 진과 사랑하는 성을 두르매. 예수가 오셔서 여러분 천국하고는 다르지만은 그래도 나름 낙원을 만들어 놓은 데가 있겠지요. 그거를 둘러서 싸우자는 거예요. 두루매 이게 봐봐라. 꼬라지가 어째된지 봐봐라.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 그들을 태워버리고 이게 다 미완료로 부정각으로 돼 있다. 내려와 태워버리고 그 뒤에 보면 사단이 잡히니까지가 다 미완료로 돼 있다. 순식간에 끝나버린다. 많은 사람이 아마겟돈 전쟁을 전쟁이라고 생각합니다. 고혹과 마곡 전쟁을 뭐 3차전에서 4차전 이런 걸로 생각합니다. 나도 옛날에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왜냐하면 세대주의적 전천년선자들이 셀이 막 간을 희떡 디비 났거든요. 나중에 이제 철이 들고 성경을 읽어보니까 읽으면 읽을수록 이게 심판이지 전쟁이 아닌 것이. 야, 하나님하고 인간들하고 무슨 전쟁을 하노? 야, 사단하고 하나님하고 무슨 전쟁을 하노? 요즘 유튜브에 보면 어떤 고리빈 놈이 여러분 사단하고 예수하고 팔씨름하는 거 나옵니다. 그 붉은색 사단하고 하얀색 옷 입은 예수하고 둘이서 막 팔씨름하고 막 이런 거. 그래서 비슷하게 그려놨습니다. 여러분 사단은 아까 앞에서도 봤지만은 천사 하나 보내가, 짜바리 천사 하나 보내가 무저갱의 열쇠와 그 다음에 쇠사슬 하나 딱 주고 잡아온다니까 전부 다 부정각으로 잡으니 결박하여 던져 가두고 잠그고 이게 다 순식간에 일어났다. 무슨 사단하고 하나님하고 싸움하노? 무슨 세상하고 하나님하고 싸움을 하노? 전쟁이 아닙니다. 그냥 일방적으로 주어 터지는 심판입니다. 그럼 사단은 이걸 알았거든요. 사람은 몰라도 사단은 이걸 알았거든요. 알면서도 사단은 미혹해서 비슷하다고 생각하게 하고 싸우게 만듭니다. 그래서 백보자 심판으로 들어가게 만드는 주범입니다. 666 이후에는 회개할 수가 없습니다. 회개도 여러분 하나님이 회개의 때에 은혜의 때에 구원의 날에 은혜를 베풀어야 찬송가 그 소원 들고 옵니다. 그게 뭐야? 아 그래. 전부여지옵소서 손 들고 그래 휴지 찾아가 하고 이런 것도 야 은혜가 있어야 그 찬송이 불리지. 그게 뭐 그냥 아무나 티 나오는 줄 아나. 이 새끼 천년을 거슬리는데도 변함이 없고 이 밑에 깔린 것들도 똑같습니다. 가라지들도 천년을 씹히는데도 변함이 없습니다. 그러다가 심판받고 망하는 겁니다. 그래서 두 번째 사건 백보자 심판하고 연결된다는 것을 보이려고 그래서 성도가 구원받은 것이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보이려고 천년왕국 기간이 필요한 겁니다. 내가 영원히 깨달을 것입니다. 저 강밖에서 깨지지 않는 사단과 그에게 붙은 백성을 보면서 내가 사명을 감당하고 이 땅에서 산 것이 전적으로 성령의 은혜고 하나님의 은혜구나라는 것을 그때 깨닫습니다. 그전에도 깨달았겠지만 한 번 더 깨닫는 시즌이 천년왕국 시절이다. 듣게봐. 또 그들을 미혹하는 자 마귀가 불과 유황에 던져지니 이 던져지니가 아까 이야기한 대로 부정각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게 어떻게 심판이지 어떻게 전쟁이야. 고과 마곡 전쟁은 전쟁 아닙니다. 뭡니까? 심판입니다. 아마겟돈 전쟁은 전쟁 아닙니다. 뭡니까?
심판입니다. 소새끼가 아닌 밖에야 절대 전쟁 아닙니다. 심판입니다. 못에 던져지니 거기는 짐승과 거짓 선지자들도 있어. 들어갔더니 옛날에 이 뭐야 이거 천년 동안 같이 있었던 놈들이 그 쫄따구들이 그 다 있었습니다. 사장님 오셨습니까? 밤낮 괴로움을 받으리라. 세세토록 지옥불에서 여러분 세세토록 여러분 죽지도 않는데 고통은 느끼고 세세토록 그 다음 밤낮 힘을 얻지 못하리라. 절대 지옥은 가시면 안 됩니다. 절대 지옥은 가시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여기서 살아계심을 반 사람이라면 지옥도 있다는 걸 믿으셔야 됩니다. 절대 지옥은 가면 안 됩니다. 그 불구덩이 속에서 세세토록 헬라어로 영원히 영원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하울람 하울람. 느껴봐. 그래서 이 천년이 차고 해결치 않은 이 사단과 세상 사람 때문에 뭐가 이어지느냐? 백보자 심판이 이어질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내가 크고 흰 보좌와 그 위에 앉으신 이를 봤습니다. 크고는 위엄을 가리키고요. 보좌의 위엄을 가리키고, 희다는 것은 여러분 요한계시록을 할 때 희다는 말이 내가 두 개 중에 하나 돼 있지요. 뭐 아니면 뭐 돼 있노? 성결 아니면 승리 돼 있죠. 승리. 여기서는 여러분 승리가 아니고 공이라고 보셔야 됩니다. 예수님의 10가지 모습 중에서 여러분 예수님의 10가지 모습 중에서 그 머리와 털의 희기가 아니고 내가 옛날에 뭐라 풀대? 와, 여러분 진짜 여러분은 나를 빛나게 합니다. 왜냐하면 요한계시록 왠지 한 달 딱 됐는데 시원하게 까먹고 또 요한계시록 하고 또 요한계시록 하고 또 마치고 요한계시록 하고 또 여러분 감동받고 또 요한계시록 하고 그러면 됩니다. 뭐 이렇게 편안하게 뭐 머리 곧 그 털의 희기가 머리와 털의 희기가 아니고 우리나라 성경에는 머리와 그 털의 희기가 이래 돼 있는데 원어에는 머리 곧 그 털의 희기가 그럼 머리에 흰 털이다 말이죠. 이거는 여러분 공의를 이야기합니다. 재판장이 재판 영화 같은 거 보면 대가리와 하얀 가발을 쓰잖아요. 왜 하얀 가발을 쓰느냐? 내가 공의로 재판하겠다는 뜻입니다. 이거 다 일장할 때 햇말이거든요. 그러면 해야 되는데 아멘. 그렇구나. 진짜 마음이 아픕니다. 그래서 여기 백보자도 공의의 심판을 상징하는 용어라고 보셔야 됩니다. 굳이 뭐 보자 색깔이 뭐 흰지 빨간지 이런 거 안 써도 되잖아요. 그래서 흰 보좌와 그 위에 앉으신 이를 보니 하나님을 보니 하늘과 땅과 하늘이 그 앞에서 피하여 간 데 없더라. 요때까지 요 앞에까지는 이 땅입니다. 요때부터 이 세상이 없어지고 새 하늘과 새 땅으로 바뀌는 딱 그 과정이 백보자 심판입니다. 요때부터 이 땅이 없어집니다. 이 땅에서 우리가 사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 예비하신 천국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내가 이제 가는 것은 너희를 위해서 처소를 예비하러 가노니 처소가 예비되면 내가 다시 와서 나 있는 곳으로 너희를 데리고 가겠다 했습니다. 그래서 이 땅이 영원히 회복되는 게 아닙니다. 이건 장망성입니다. 이사야에 보면 장망성이라는 단어가 있는데 장차 망할 성읍이란 말입니다. 피하여 간 데 없더라. 듣게 봐. 여보시오. 또 내가 보니 죽은 자들이 큰 자나 작은 자나 보좌에 섰는데 죽은 자들은 불신자를 말합니다. 아까 이야기했지요. 불신자들이 큰 자나 작은 자나 보좌 앞에 서 있는데 봐라, 두 개 책이 있다. 책
책들이 있고 북스, 웁스, 아이고 북스 책들이 있고 그 다음에 또 다른 책 북 단수로 된 책이 있는데 그 단수로 된 책 이름은 그 뒤에 나옵니다. 곧 뭐라? 생명책이라. 이거는 구원받은 성도의 이름이 기록된 책입니다. 여기는 뭐 삶이 없습니다. 구원받은 성도에 뭐가 기록됐다고? 이름이 기록됐습니다. 삶은 왜 필요가 없느냐? 요때가 되면 천년왕국 때에 벌써 예수가 재림했을 때에 성도는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서서 삶에 대해서 상을 다 받았기 때문에 상급이든 심판이든 삶에 대해서 나올 이유가 필요가 없습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가 왔지? 그래서 불신자의 성도의 삶에 대해서는 다룬 게 없고요. 그냥 이름만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는 놈, 창세전에 기록되어 있는 놈은 거기 올라가 있습니다. 근데 봐라이 책들이 있고 다른 책이 있으니 곧 생명책이라 여기서 끝나고 책들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으니, 그래서 책은 생명책이라면 책들은 행위록이라 이렇게 불리웁니다. 왜냐하면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는다 했으니까.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모년 모월 모시에 저 그리스도하고 붙어서 성도들이 배치긴 거 다 써지가 있는 거야. 모년 모월 모시에 예수 그 사단이 천년 만에 풀려났을 때에 이거하고 사단하고 붙어가지고 성도 핍박한 거, 모년 모월 모시에 동성애한 거 다 써지가 있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나? 그 행위에 기록된 대로 뭘 받으리라? 심판을 받는다 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교회 밖에서 있었던 일도 다 행위록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교회 와서는 덕망 있는 장로 목사, 밖에 나가서는 개판, 이런 것들이 버글버글 합니다. 여러분, 교회에서 있었던 일만 행위록에 기록되어 있는 게 아닙니다. 교회 밖에서도 기록되어 있습니다. 상급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성도가 교회 밖에서도 행위가 기록되어 있어서 그것 가지고 그리스도가 오셨을 때 심판대 앞에서 상급이 결정됩니다. 사명, 말씀대로 산 거, 그 다음 뭐 복음 전한 거, 말씀대로 산 거, 그 다음 뭐 말세 때에 666을 이긴 거. 아따, 아이, 오늘 막 허파에 불이 붙네. 다른 책이 있으니 그 생명책이라.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으니. 뒷게 바다가 그 가운데 죽은 자들을 재워주고, 바다는 세상을 가리킨다고 몇 번 말씀을 드렸지요. 그래서 이 세상이 백보자 심판 받으라고 사람들을 백보자 심판으로 올려보냅니다. 그 다음에 사망과 엄부도 그 가운데 죽은 자들을 내어주며, 이미 무저갱에 가 있는 것들도 전부 다 이때 백보자 심판을 다시 받습니다. 그래서 그때에 떨어지는 게 진짜 지옥입니다. 그러면 행위대로 지옥 심판을 받으니까 여러분, 지옥도 단계가 있다는 말이가 없다는 말이가? 예. 상급도 해의 영광이 다르고 달의 영광이 다르며 별의 영광이 다르고 별과 별의 영광이 다른 것처럼 지옥 심판도 이게 하나님을 마귀 편에 서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들이 있고 고마 마귀 편에 서 있는 자들이 있거든요. 이런 자들이 심판이 다릅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가 오지요? 그래서 사망과 엄부도 그 가운데 죽은 자들을 내어주매 각 사람이 자기 행위대로 뭘 받고, 행위대로 심판을 받는다면 구원에 이를 자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도록 되어 있습니다.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면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했다. 로마서 3장 23절, 로마서 3장 10절. 그래서 행위로 치면 구원받을 자가 없습니다. 성도는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과 성령이 살 수 있도록 힘을 주시는 것, 이것 말고는 없습니다. 똑같은 놈입니다. 듣게 봐. 사망과 엄부도 불못에 던지어니, 사망과 엄부는 인격체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불못에 던져졌다는 것은 이제 이후로는 죽음도 없어진다는 말입니다. 그 다음에 엄부도 없어진다는, 죽어서 가는 지옥도, 이런 게 이제 필요가 없는 세상이 됐습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이제는 지옥 가려면 다 갔고, 이제는 백보자 심판을 끝으로 해서 지옥도 없어지고 사망도 없어집니다. 이걸 사망과 엄부도 그 지옥불에 던져졌다고 표현한 겁니다. 인격체로 보고. 무슨 말인지 알겠지요? 의인화시켜서. 사망과 엄부도 불못에 던지니 이것이 곧 둘째 사망,
불못이라. 여러분, 둘째 사망에 안 들어가셔야 됩니다. 오늘은 두 가지를 설교했습니다. 첫 번째는 뭐 설교했어? 왜? 나는 여러분이 좋습니다. 난 그런 건 몰라요. 이런 사람이 있거든. 와, 씨. 1시간 전에 설교한 거를 깨끗하게. 다 안 물어본 걸로 하고, 다 대충 봤지? 이제 안 물어본 걸로 하고. 여러분, 내가 오늘 두 가지 설교했습니다. 첫 번째는 무슨 설교했어? 그렇습니다. 천연왕국 때 무슨 일이 있느냐? 첫 번째, 미혹하는 놈 사단이 천년 동안 결박돼 가지고 무정에 빠진다. 두 번째, 성도가 그리스도와 더불어 뭐한다? 왕노릇. 내가 왕이 될 상인가? 아니다. 왕이 될 상은 정해져 있다. 세 사람. 말씀대로 사는 거, 그 다음에 복음 전하는 거, 말세를 산다면 저 그리스도를 이기는 거. 그래서 복될 뿐 아니라 구별되어 있다는 겁니다. 예. 그 다음에 천연왕국이 끝나면 있을 두 가지 일. 첫 번째는 곡과 마곡 전쟁입니다. 사단이 풀려나서 종로로 다던 성도들, 야 세상 사람들, 야 너 억울하지도 않았나? 기독교 종로로 다던 거 억울해. 이렇게 싸움 붙여가지고 성도들과 더불어 싸우고 예수와 더불어 싸우려고 하다가 전쟁이 아니죠. 심판받아서. 심판받아서 어디에 들어가는 거? 백보자 심판을 거쳐서 지옥불에 빠지는 거. 이게 마지막이에요. 그래서 왜 천년이 필요한지를 이걸 통해서 가르쳐 줍니다. 세상은 끝까지 회개하지 않는다. 그래서 회개한 자는 생명책에 창세전에 이름이 농명됐기 때문에 회개하고 예수를 믿는 것이다. 여러분, 기왕이면 천년왕국 때에 왕노릇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왕이면 천년왕국 때에 왕노릇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주님과 더불어 왕노릇 하시는 둘째 사망이 다스리지 않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십시다. 이 시간 들은 말씀을 생각하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소망의 말씀을 듣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지금 이 땅 이야기가 아니라, 없어질 어떤 복의 이야기가 아니라 영원한 소망에 대한 소식을 듣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천년왕국이 비전이 되게 해주시고 천년왕국에 주님과 더불어 왕노릇하는 것이 꿈이 되게 해주시옵소서. 사명을 귀하게 생각하고 성경을 귀하게 생각하고 말씀을 귀하게 생각하고 이것이 교환권이라고 하셨는데 하나님, 이 교환권 볼건 쥐고 주 앞에 설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여 부르고 기도합니다. 주여, 우리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 귀한 성의를 주셔서 귀한 성도들과 함께 귀한 말씀을 나누게 해주신 것 감사합니다. 하나님, 천국이 성물이라고 하시고 천년왕국이 상급이라 하시니 감사합니다. 잠시 땅에 없어질 소망에 소망 두고 살지 아니하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오셨을 때에 천년왕국에 들어가는 것을 소망 삼고 그때에 주님과 더불어 왕노릇하는 것에 소망 삼고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천년왕국의 왕노릇 할 자는 구별되어져 있다. 누가 말씀대로 사는 자인가? 얼마나 말씀대로 사는 자인가? 얼마나 복음에 수용되는 자인가? 말세를 산다면 정복을 이길 자인가? 하나님, 이것이 마지막 때를 결정하고 천년왕국을 결정한다 했는데 새하늘과 새 땅의 영원한 복을 결정한다 했는데 기왕이면 천년왕국에 참여하고 기왕이면 왕노릇 하는 자로 설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천연왕국을 듣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는 자도 있었을 것이고 대충 아는 자도 있었을 것이고 잘 몰랐던 자들도 있었을 것인데
어쨌든 이 말씀이 들려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듣고 또 들어서 내 것으로 소화하게 해주시고 머리로만 소화하지 아니하고 그때의 주님과 왕노릇하기 위하여 말씀대로 사는 것을 생명보다 귀하게 생각하고 복음 전하는 것을 생명보다 귀하게 생각하고 하나님께만 내 머리를 숙이는 것을 생명보다 귀하게 생각하는 자들이 되어서 하나님 이것이 교환권과 같다고 하셨는데 이 교환권을 가지고 주님 심판대 앞에 설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귀한 예물을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받으시고 영광을 거두시며 심은 자들의 손길 위에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상과 사역 가운데 풀어놓아 주시옵소서. 잠시 치료 기도를 하고 축도를 하겠습니다. 아픈 데 손을 얹으시면 되겠습니다. 성령님 오세요. 성령님 오세요. 더 임해보세요. 정수리 열려. 정수리 열려. 불과 보혈이 지금 이분들 손 얹은 대로 흘러가. 불과 보혈이 지금 이분들 손 얹은 대로 흘러가. 불과 보혈이 지금 이분들 손 얹은 대로 흘러가. 더 병준 영들 보혈 마시고 불에 태워져. 짓깨져. 세력 잃어. 무장 해제돼. 호흡으로 기침으로 구역질로 빠져. 호흡으로 기침으로 구역질로 빠져. 모든 몸의 기능들 정상으로 돌아와. 모든 혼의 기능들 정상으로 돌아와. 더 화면 보는 사람에게도 동일한 은혜가 흘러갈지어다. 시간이 지나고 실시간이 아니더라도 화면 보는 자들에게 동일하게 보혈이 부어지고 영들 보혈 마시고 병준 영들 보혈 마시고 성령의 불에 태워지고 소멸하는 불에 태워지고 병 자체도 태워지고 호흡으로 기침으로 구역질로 빠져. 오늘 예배가 끝나도 하루 종일 보혈이 부어지고 치료되는 날 되게 하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한 사랑하심과 그 사랑 알게 하시고 깨닫게 하신 보혜사 성령 하나님의 위로 역사 교통하심이 이 땅의 복음 사명이 이 땅의 말씀대로 사는 것이 내게 교환권과 같은 줄 알고 이 교환권 볼권 쥐고 주 앞에 서기로 소원하는 모든 종들의 머리 위에 영원히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